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교회 개혁, 정치개혁, 제도의 개혁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마음 챙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한번 하자라는 뜻으로 다친 마음 챙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몸에 상처가 나면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종이를 접다가 이렇게 페이퍼 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종이에 손가락에 베이면 이렇게 금방 아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죠. 또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과는 달리 마음의 병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이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상처는 타인에게 드러내기를 조금 꺼려 한다라는 것 면에서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또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삶에 좋은 일, 기쁜 일, 또 감사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했듯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 다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힘들어도 안 된다, 낙심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정죄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옳지 않은 태도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성도 또한 아픈 것, 힘든 것 못 느끼는 그런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과 슬퍼하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답고 또 크리스찬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당하고 상처받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이름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절망의 상황, 이 낙심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내가 경험하는 이 좌절과 절망의 상황보다, 다친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당하는 동일한 아픔과 고초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보다 더 생생한 이 그림과 같은 표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죠. 바로에게 가지도 못했는데 바로의 아래에 있는 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코웃음을 치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야말로 듣보잡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일행을 그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에 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마술을 부려 자신들이 집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요술을 행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1대1 무승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승부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고 있죠. 출애굽기 7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주 상징적인 그런 묘사임을 알 수 있죠. 마술사의 뱀, 거친 세상을 살다가 다친 우리 마음의 상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뱀에 물려서 상처처럼 그 상처의 자국이 깊고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고통, 상처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고난을 삼켜버릴 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믿으시고 믿음의 길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크게 낙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열심으로 주를 섬겼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명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떤 희망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열심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행위, 바로 금식,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금식하다가 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금식까지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도 하나님 무답이십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기도에, 금식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 마음이 갈라졌다.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의 이유가, 기도의 동기가, 금식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조르고 땡깡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인데 내 욕심만을 구하는 잘못된 금식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금식과 전혀 다른 금식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에 맞춰서 무슨 명절이 되면 그저 금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례에 따라 이때는 마땅히 금식해야 되는가 보다 아무 의미 없이 금식하며 자신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단순히 식사를 끊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매어 있던 마음, 세상의 욕심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내 욕심을 쫓아 다친 마음, 상처난 마음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금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가 되었는가. 이 58장 우리 7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곤욕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길 맞은편에 아주 친한 나의 피부치 같은 사촌, 형제, 자매가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반응했는가?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피부치라고 하지만, 내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 돌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길에서 오히려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당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며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 그 위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며 기뻐하시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와 다친 마음의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친 마음을 통해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키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통 중에 베푸시는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아픈 사람들에 대해, 이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 나뿐만,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지고 성공한 삶임을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다친 마음을 알게 하시니 나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지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되죠. 나만을 위해 내 중심으로 살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보게 되니 이웃을 향해 상대의 아픔이 느껴지는 공감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의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물된 동산 같고 샘 솟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절망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금식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알면 졸다가 들으신 분이에요. 이 설교를 쭉 잘 깨어서 들으셔야지 제 말씀의 의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해야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금식,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이웃을 돌볼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결핍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내일 또 월요일이면 여러분들은 고난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갈 것입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십니까? 월요일에 일어나면 무거운 몸으로 근심과 걱정 한숨뿐이죠. 아이들 학원비 내야 하고 은행에 대출 이자 갚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허리도 슬슬 아파오고 무릎은 이미 나간 지 오래입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병원비, 약값, 물가도 계속 오릅니다. 뭐 하나 내 삶에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터벅터벅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대할 것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힘들고 지친 삶이지만 이 연약한 부서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고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도는 늘 기쁘고 감사의 노래를 올린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치고 상처 입어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상처 있고 다친 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아주 새빨간 거짓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4남매 키우셨는데 먹을 거 사오면,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서로 먹겠다고요.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배가 조금 차지면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눈이 이렇게 좌우를 살피게 되면서 엄마 아빠는 안 드세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괜찮다, 하나도 배고프지 않다,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 하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식 낳아 키워보니
만난 것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에게도 똑같이 만난 음식입니다. 자식이 배고프면 부모도 똑같이 배고픕니다. 하지만 부모는 배고파도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거짓말을 하죠. 나는 하나도 배고프지 않다. 너희들 다 먹어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나? 자식은 그만큼 보배로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자식을 위해 견딜 수 있을 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존귀히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 주님 안에서 깨닫기 때문이죠. 예수를 모를 때 세상의 것이 나를 지키고 그 세상의 풍요로움이 나를 위로해 주리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지식도 쌓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공허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게 되면서 생긴 새로운 자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절망하고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고난당하기 원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게 깊은 마음의 상처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나의 상처와 고난을 통해 깨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깨져야만 그 안에 보배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마땅히 깨어져야 하고 이왕 깨질 거면 아주 박살이 나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고난으로 깨어지고 다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죽음처럼 힘든 경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20일 앞둔 8월 28일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당시 16살 된 고등학교 1학년의 애띤 소녀였던 김소영 양이 마무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조가 낳은 기대주, 반드시 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리라 확신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평행봉에서 날았다가 다시 봉을 잡아야 하는 기술에서 그만 봉을 놓쳐서 떨어지고 맙니다. 목부터 땅에 떨어졌고 목뼈가 부러지면서 중추신경까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 없는 1급 장애인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하루아침에 올림픽 강력한 메달 후보에서 육신의 장애를 입은 장애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들이오게 되죠. 모든 희망과 미래가 다 산산조각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세상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기에 그저 집 안에서 칩거의 생활 오래 보내는데, 이 김소영 선수의 이모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소영이를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이 소영이의 옷자락에 또 잠자리에 성구를 늘 하나씩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남긴 성경 구절 하나 메모 쪽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쪽지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깊은 어둠에 그 방에서 꼼짝을 안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소녀의 가슴에 치료하는 광선, 이 구절이 그의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절망의 벽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도 깊은 어둠에서 끌어낼 수 없었던 이 마음에, 이 다친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임하자 그의 마음에 있는 깊은 어둠이 서서히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김소영 선수는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장애우들 또 인권을 위해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절망, 좌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파도 실패해도 다쳐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가 깨져야, 제대로 깨져야 우리는 보배로우신 신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보배로우신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글 가운데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을 모두 다 잃어버린 후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 이처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물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마음은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손을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손에 꽉 쥔 손을
쥐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에 내가 그토록 아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좌절하고 낭망하십니까? 내 욕심 때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이것 붙잡고 하나님 이것 안 주시면 나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심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욕심, 그 마음의 중심, 병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온전히 피시고 우리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상처난 마음에, 내 깨진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온전한 보배로우신 주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참된 진리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처나고 다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의 것 움켜쥐고 만족하려는 어리석은 마음 고쳐주시고 참 생명의 보배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